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누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한 세 편의 예언 가운데 두 번째 예언입니다. 이 두 번째 예언은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사회적 악행 그리고 종교적인 어리석은 행동 그리고 거듭된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거듭된 회개를 거부하고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모습에 대한 지적과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하겠다 경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거듭된 회개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라고 아모스가 경고합니다. 먼저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그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확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범죄, 그들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하라 거듭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그러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5차례에 걸친 재앙을 내리십니다. 기근 그리고 선택적인 가뭄, 바람과 벌레로 인한 재앙, 연병, 전란, 지진 등의 재앙들 이런 재앙들은 아모스가 활동하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한꺼번에 임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인 지진 재앙은 여로보암 2세 때 임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재앙들은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차례대로 임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5차례에 걸친 재앙
어떻게 됩니까? 처음 내렸던 재앙보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은 갈수록 더 커지는, 심각하게 심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 12절부터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회개를 거부하는, 정말 완강하게 거부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징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끝내 회개하기 거부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각오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달락 말미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을 작정하고 확정하신 이상 그 심판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나 자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라는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이 시련, 어려움, 재앙 이런 것들은 우연히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이 되었다면 무엇으로, 어떤 방편으로, 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는 것은 딱 두 가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신앙의 승리를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맞이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자,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시는가? 먼저 고집을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야기합니다. 즉 고집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북이스라엘의 이를 깨끗하게 하는 재앙, 곧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게 하는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슬픈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탄식은 11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5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보낸 이유는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이키려고 그들에게 재앙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앙이 5차례나 걸쳐서 지속되었다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지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구 저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임했음에도 북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5차례의 재앙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린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 우리들의 실상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고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도무지 마음 돌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서너 번 그런 재앙을 당했다면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고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좀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거듭되는 그들의 죄의 습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습성 때문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도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았을 때도 그들의 심령에는 죄의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아니,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를 열고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짓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경고에도 롯의 경고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율법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점차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죄가 가중되고 또 가중되고, 그래서 그 죄가 그들의 골수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죄에 인박힌 삶을 살게 되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강한 채찍과 견책에도 돌이키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굳어버린 심령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 단지 북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아니 일반적인 세상의 일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 너무 많습니다. 참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더 강조하고 더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지킬 만한 잘못까지 들춰내서 비판받게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 버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무엇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으니 계속 내 뜻, 내 주장만 합니다. 나와 다른 모든 것은 적이 되고 누르고 짓밟아야만 이제 마음이 풀립니다. 뭔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죄의 모습은 더욱 견고해지고 굳어지게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끝내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그때그때 시험해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내가 그 시험 당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않고 죄가 내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고집으로 인해서 굳은 마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 되어버리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게 되면 회개함으로 인해서 기쁨,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택하길 원하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마중 나오실 기쁨의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아모스가 이야기합니다. 즉 회개하기를 거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말 좀 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에 잘 활용해야 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듭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하라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 방편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내 거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회개하도록 사용하신 방편 7가지의 재앙을 5차례에 걸쳐서 내리셨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앙은 기근, 가뭄, 곡식 마르는 것, 깐부기, 전염병, 전쟁, 지진 등 정말 고통스럽고 심각한 그런 두려운 양상을 가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이 결코 우연히 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본문의 매절마다 마지막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애절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수한 재난과 재앙을 보내신 이유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재앙은 사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에서 최후의 심판이라 할 수 있는 멸망에서 건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입니다. 우리 이런 본문의 진술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 파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주신 기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충분하고 차고 넘치도록 풍성한 기회였습니다. 만일 이런 기회를 위해서 이런 회개를 위한 징계를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돌이키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7가지 재앙을 다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로 회개에 따른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더 거세지고 마지막에는 파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범죄한 죄를 지은 이스라엘,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는 죄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최종 심판의 명백한 이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신 기회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이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쉽게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본다면 그 죄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징계가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말씀을 찾아보면 들여다보면 단지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십니까? 그들을 왜 심판하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고 선지자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은 주신 기회를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징계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심성이 심히 부패했다, 악하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러한 순수한,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이 된 모든 온 인류는 다 마음이, 그 심령이 악한 모습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방편, 그 길,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기회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끝내 기회를 거부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 속히 돌아서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던 길 멈추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기회를 붙잡으면 그 길에서 멀어질 수가, 심판에서,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붙잡는다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총 7가지의 재앙을 5차례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에게 주실 땅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표현하실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들이 거하는 그곳이 축복과 번영, 행복이 넘치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땅이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아모스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 국가적으로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 시대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과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칭하신 것이 바로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곡식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깐부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팥중이도 보내셨습니다. 해충을 때려 보내서 그들의 곡식과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이 흐르게 했고 전란이, 내전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이런 재앙이 순차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정말 폐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황폐하게 처참할 정도로 황폐한 땅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땅에서는 먹을 것 하나 구할 수가 없는 땅이 됩니다. 거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곡식들이 곤충 때문에, 해충 때문에
곡식들이 다 열매들이 싹 없어집니다. 먹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땅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난 뒤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지진입니다. 지금 지구 건너 저쪽 편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그 도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초토화돼서 황폐화되게 빈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정말 보기만 해도 으스스할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곳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비통한 그 모습만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땅이, 그러한 모습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처참할 정도로 황폐화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 해야 할 행동,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 것입니다. 자신들이 걷고 있던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길을 돌아서지 않으면 그 끝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심판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잘못된 길이 뒤에 돌아서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끝까지 저주를 받게 하고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 것처럼, 땅끝까지 저주를 엉겅퀴가 나게 한 것처럼, 노아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홍수재앙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온 땅이 사망의 물살로 뒤덮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땅에 온갖 재앙이 임하고 끝내 이방인들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짓밟힌 것처럼 죄는 우리 삶의 주변을 철저하게 황폐화시킨다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설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만나 주신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이방 땅으로 가서 다 탕진한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그는 어땠습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그냥 후회하며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오던 길,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이제 그만 걸어가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먼 곳에서 맨발로 뛰어와 끌어안고 입맞추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모스가 선언한 이 예언,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서기를 위한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빨리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기쁨으로 맞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라는 모습과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이들의 모습을, 이 고집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주어진 기회에 잘 붙잡고 활용하면, 그래서 돌아서던 가던 길을 돌이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아모스가 이야기한 심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쁨의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같이